14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인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물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만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저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화답을 하는데요. 어떻게 화답을 하냐면 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장사된 돌문이 막혀 있는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고 있는데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사람이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그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수의만, 죽었을 때 입혔던 세마포만 놓여 있는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어찌할까 하다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두 명의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같이 나누는 중에 이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오랜 시간을 같이 가고 나중에 후에 떡을 떼다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500여 명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초대교회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 이제 다른 직업을 갖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옛날로 돌아갈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거고요. 과거로 돌아가는 그 인생의 그 막장과 같은 그러한 타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그들은 고기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 그물이죠. 너무나도 허무한 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은 너무나 지쳤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좀 성공해 보려고 내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어떠한 인생의 그 사명보다 그냥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성적은 안 나오고 결과는 낙방이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서 어느 타임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나올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나오지 않는 실패한 인생의 모습.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마음 안에는 늘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야. 남들 보니까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완전 무기력한 이러한 자리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그 새벽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는 그 타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린 레이크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물안개가, 이 새벽녘이니까 물안개가 자욱하게, 그래서 외형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빈 그물로 지금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을 아십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수고하고 애쓰는데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름 전문가인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어떤 기술적인 어떤 요소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무기력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너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해 볼래? 라고 묻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잔뼈가 얼마나 굵었는데 여기 지금 조금 전에도 그물 내렸는데 거기 고기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볼래라고 할 때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순종해서 따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성경에는 153마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찬 고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실패의 밤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좌절하고 소망이 없던 인생은 끝나고 예수님을 인한 새로운 소망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절망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빈 그물에 허탈한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숯불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빵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인생이 무기력하게 여겨지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놀라야 되는데 안 놀라네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기를 구우시면서 빵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밤새워서 일을 하고 개발을 했는데 투자자도 없어요. 그리고 개발한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지쳤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 포기하고 이제 그냥 다시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스타트업을 마무리하려고 이제 정리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 서비스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새벽에 한 사용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이 앱 때문에 제 삶이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짧은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용기를 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빈 그물이니? 아무것도 없니? 그러나 다시 던져보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오자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고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생선은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은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살았어, 그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진짜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 옆에 분에게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죠. 샬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암울하고 매일매일 전쟁터 같은 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죠, 겉으로는 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내면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참 평강이, 그래서 더 이상 전쟁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 그물을 보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 시작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으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날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이 어딘가 찜찜했지만 그들의 소리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사랑했던 것은 예수님이었을까요? 그분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상처 입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따른다고 했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이제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뛰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적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불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진리에 눈을 감은 사람들, 진리가 불편했던 사람들,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없앨 것인가. 자신의 손으로 고치는 자, 성전에 들어가 소동을 일으켜 상인들 내쫓아 망치는 자,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쳐 우리들의 자리를 빼앗아 그를 죽여야 우리가 살리라. 어떻게 그를 잡아놓을까? 그를 죽여야 우리가 살리라. 증인을 모아 죄를 만들어 보자. 성전을 허물고 3일이 지나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대. 자신은 하나님 그리스도 신성을 모독해 죄인이다. 너는 예수와 함께한 자 아니냐?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모르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한 자 아니네. 아니요, 나는 절대로 그를 모르고. 불과 며칠 전 호산나를 외치던 바로 그 입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악을 씁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를 절대 모른다고 부인했고 아예 그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로 범벅이 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세상을 지은 그분은 십자가 위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결말인 줄 알았던 그 단단한 돌무덤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 또 친교부가 오늘 아침부터 일찍부터 간식을 직접 만드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또 순 단위로 간식 수령하시고 또 수고한 우리 지체들에게 땡큐 하면서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고, 오늘 보니까 순 액티비티로 하는 순이 있고 또 순 나눔을 하는 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액티비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찍 나갈 거고, 또 여기서 순 모임 하는 분들은 순 모임 갖고 나중에 의자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 깨끗이 잘 해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이 장소를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뜨거운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앵콜 막 하고 싶었는데 앵콜이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복음 붙들고 열방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물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을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어봅시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물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우리 한번 악수도 해주시고 허그도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또 순교제로 액티비티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